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창세기 21장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상당히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감정이, 그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대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버려야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문제들을, 또한 그 상황의 복잡함을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새로운 복으로, 은혜로, 약속으로 만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집안에 경험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적인 문제 혹은 우리 안에 상당히 큰 문제를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아주 놀라운, 정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신을 통한 축복을 받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잡신들, 거짓 신들과는 다른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신과 같지 않았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서나 나올 법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카톨릭에서 우리의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낸다. 스님이 예를 들자면 세상을 등지고 절에 입적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바로 그를 죽여서 우리가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신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되게 당혹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사가 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은 이삭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그랬다. 이스마엘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대안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안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채우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놨던 대안이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는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는 그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의 대는 끊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오늘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고 이삭이 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가 3일 정도의 거리였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그곳에 가서 쪼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쪼개서 가죠? 집에서 그 쪼갠 나무를 나귀에 싣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준비를 해가지고 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분명히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가 온전히 하나님께 준비된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나무를 그의 나귀에 싣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임하신 곳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일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일들이 혹은 어떤 때는 세상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되어져서 자신의 유익과 어떤 자신이 믿는 어떠한 신학적인 그러한 그 이론을 따라가게 됨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가 고민하고 주저하고 또한 선택하는 문제들을 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한 설교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는데 뭐로 된 거죠?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사라가 그 전에는 이름이 뭐였죠? 사레였습니다. 근데 사레였는데 사라로 이름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될지어다.
너희는 이제 무엇하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사례는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라로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는 서로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부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대부분이. 저도 우리 지혜 사모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희원이 엄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둘째거든요. 저는 옛날에 근데 저 사람들이 경호 아빠, 경호 엄마 부르는데 되게 짜증난 거예요. 민호 아빠지 왜 민호 엄마지 경호 아빠야.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첫째 아이의 이름으로 서로 간에 부르거나 남들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이 이름을 불러요. 자기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요. 그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영호 목사님 맨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김은정 그러시거든요. 이은정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채신 없게 왜 이름을 저렇게 사모님 이름을 막 불러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게 오히려 친근하고 좋은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누구 엄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부름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다는 얘기는 무엇의 얘기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직책과 호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는 각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자신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안민호 목사이지만 또한 희원이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한 어느 곳에서는 제가 지저스 커피에 있을 때는 어쩔 때는 어떤 분이 저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어느 은행이나 이런 걸 통화해 보면 대표님이라고 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뭘까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우리 총회본부에서 막 그 공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제가 이제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안 친해졌을 때 근데 요즘은 되게 친해요.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고마워요. 그런데 무엇인가 어떤 갈등이 좀 있었는데 자꾸 옆에 와서 제가 싫은 소리를 자꾸 옆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뭐라고 그러는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옆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황당하듯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장님은 누군데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사장으로 보여요? 나 목사예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대표님도 있고 뭐 각자 회사에서 역할이 있어요. 사장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 게 가장 복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 나가면 어디 회사 대표님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장로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우리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유지혜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로 불리죠? 집사로 불린답니다. 유지혜 집사로. 근데 목사님들이 되게 싫어해요. 저한테. 너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몇 번씩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집사로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모하고 집사하고 다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모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는 뭐예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집사로 부르는 이유는 집사가
교회 안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고은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호칭을 부르겠어요? 전국에는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호칭을 받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데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님 되십시오 그러면 집사님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박연신 권사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한번 보세요. 고집사님 되고 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려지는 대로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성도답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집사답지 않은 사람도 있고, 권사답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장로님답지 않은 사람도 있고, 목사답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민호 목사라고 불러줍니까? 바로 그렇게 될 때 안민호 목사가 진짜 안민호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항상 얘기하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문들을 보면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더 웃긴 거는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해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안민호 목사를 안민호 목사로 불러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내려서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전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에는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시자 그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에 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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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감사합니다라고 맨날 카톡에 쓰는 줄 아세요? 제가 감사함을 안 잊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요 자기한테 잘해준 거는요 쉽게 잊어버려요. 이게 참 신기하죠. 자기한테 잘해준 거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자기한테 실수하거나 잘못해준 거는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나한테 그 잘해줬던 걸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도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을 고백하고 잊지 않게 되면요, 그 감사가 또 다른 은혜와 감사로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불러줄 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민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에 합당한 일들을 해냈는데 하나님은 이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한 시험하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나타내면 그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무엇을 의지했냐면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내려놔라. 그래, 아브라함은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느냐? 이삭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요청하셔요. 내려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른 것은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이영호 목사님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기적이 뭐였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가 사용했던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40년 동안 그 지팡이는 매우 중요한 지팡이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생계를 위해선 그 지팡이가 필요했고 그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했고 그가 힘이 부족할 때는 지팡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지금 힘이 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믿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뭐하러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되었죠? 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내가 힘으로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었어요. 결국은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내가 나를 내려놓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내가 믿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힘이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것을 잡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뱀을 잡으면 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오히려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헌신과 나에게 위험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뱀을 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다치는 것이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죽을 그 위기를 여러분 자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가 그 뱀을 잡게 되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었죠?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변하게 된 이후에 놀라운 것은 그 위험이 그에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와 지금 믿음을 통해서 두 번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다시 얻게 된 지팡이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의 지팡이는 그가 인간으로서 그가 행할 수 있는 그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에게 돌아온 지팡이는 그의 인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의 지팡이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지팡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는 내가 늑대를 칠 수도 있고요. 내가 양떼를 지킬 수도 있고요. 내가 힘들 때는 내가 힘을 의지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결코 바다를 가를 수 없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마르고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그 지팡이는 물을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대적했던 애굽의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땅에서 물을 솟아나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레벨업 되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하나인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고백에 믿음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전국에는 누가 커지냐면 이삭이 커지고요. 아브라함은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험은 이삭에게 온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인데 전국에는 이 시험을 이겨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대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쇠퇴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시면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들이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고 무너지고 약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의 대상들이 강성하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면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면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시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시험에 아멘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